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로 오셨습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서 가봤더니 엄청 사람이 많은 겁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냥 뒤에서 서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자신의 명예나 체면 따위를 타버린 아주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아이들도 있고 아는 사람 다 있는데 내가 세리장인데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고 예수님 기다리고 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런 창피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왜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까? 방금 전에 살펴본 그대로입니다. 세리 레위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에게도 물질이 가져다주는 안락함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가져다주는 짜릿한 맛도 있었습니다. 명예가 가져다주는 든든함도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힘인 세상인데 어찌 그런 편안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동족에게 죄인 취급당하는 식의 그 내적인 괴로움을 결코 없애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면에서의 갈등을 결코 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곤고합니다. 비참합니다. 삭개오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제 인간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해방되고 싶었고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끼어있는 존재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이 든 사람이 나무 꼭대기에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삭개오를 바로 알아보시고 나무 밑으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묵겠다, 머물겠다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십니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결단이고 행위고 실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 집으로 갑니까? 세리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다 세리 정도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땐 뭡니까? 삭개오는 죄인 중에도 아주 대단한 죄인입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리장, 아주 나쁜 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이건 뭐야? 예수라는 사람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거 형편없네. 죄인들과 어울리네. 막 수군수군 됩니다.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결단을 고백합니다. 참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났다는 듯이 들으라는 듯이 고백했으면 좀 가치가 떨어졌을 것 같은데 사람들 다 물리치고 집에 가서 예수님 앞에 놓고 자신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코치한 것도 없고 하라고 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삭개오야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머물러 있다 그 한 말씀 하시고 삭개오 따라온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집에 오시자마자 아마도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지십니까? 잘 보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 때문에 살았습니다. 명예도 사람들이 욕하는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보시옵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내가 세리장 하면서 네 걸 토색했다.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삭개오의 결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다른 하나는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구제하겠다,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구제의 경우는 자기 소유나 소유의 5분의 1만 구제하면 아주 잘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5분의 1만 구제하면 아주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크게 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소유의 재산의 2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보상의 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직무상의 부당 취득에 대한 보상의 경우 부당으로 취득한 것과 거기에 5분의 1을 덧붙여 주면 됩니다.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부당으로 이득을 취득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5분의 1이 아니라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도 율법의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후에 삭개오가 한 첫 번째 행위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삭개오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기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은 그가 그토록 원했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끼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이렇게 본문의 레위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서 달라졌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끼어있는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끼어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정쩡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께 양쪽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삶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남으로 끼어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끼어있는 신앙생활 정말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불편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보았듯이 새 사람이 되려면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건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소유의 전적인 포기입니다. 주님도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해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현실적인 면에서 전적인 포기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다만 전적인 포기가 불가능하다면 삭개오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일정 부분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상설교에서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의 것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좋은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너무너무 많은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결단이 있고 포기하고 버리는 실천이 있을 때 우리도 낀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세속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고 보면 꼭 그렇습니다.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았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 좋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목숨 거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